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한 분인 서유석 씨가 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유명합니다. 제가 또 설교 시간에도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 노래를 들으면 가사에 공감이 됩니다. 또 때로는 슬퍼져요. 저도 옛날에는 이 공감이 안 되는데 요즘 공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나? 이 가사가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심장은 뜁니다.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면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을 아끼듯이 세월도 아껴 써야 됩니다. 지금 있다고 펑펑 아무 때나 써버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세월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여러분 벌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써야 안 됩니까? 그래 애를 쓸어서 버니까 돈은 많이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불로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예요. 로또를 당첨됐다. 이렇게 되면은 돈을 펑펑 씁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귀한 줄 몰라요. 시간도 보면은 오늘 써도 내일 되면 아침에 또 24시간 주어져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는데 그냥 시간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처럼 낭비하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간에 하루당 시간을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내가 내야 된다. 낭비하겠습니까? 굉장히 아껴 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에 다 쓰고 나면은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아낄 걸. 오늘 설교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연초에 한번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주제는 반복해서 전해도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또 이 반복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부터는 보면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훈합니다.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5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쭉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주제인데 보는 시야 각도만 다르게 해가지고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같은 본문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중에 세월을 아끼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세월을 펑펑 낭비하는 사람 보면 절대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깊이 만난다든지 결혼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세월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하는가를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의 그 보통 삶 또 나가서 신앙생활도 시간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에 어떤 직업을 해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늘 16절, 에베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린 돈은 아끼고 건강도 아끼지만 정말 더 아껴야 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월은, 시간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죽어 천국 가면은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은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더 아껴야 돼요, 사실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 보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 나옵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기회, 특별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월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간, 기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아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또 아끼라는 단어는 속량하다 이런 말입니다. 속량하다, 도로 산다는 거예요. 이 속량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구속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속하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은 노예의 신분인 사람을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노예.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걸, 그것을 속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속하다. 이걸 예수님과 관련돼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피를 지불하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 노예인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그것을 구속하다 이렇게 합니다. 속량하다. 자, 그런데 시간을 그러면 막대한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세월을 구속하라, 속량하라. 이게 무슨 의미지? 세월은 그냥 주어지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을 때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죄의 노예.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속해서 사서, 막대한 값을 주고 사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말씀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가만두면 죄 짓다가 볼일 다 봐요. 헛된 일을 하다가. 그런 시간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냥 하루에도 여러분 지나간 날 보면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들을 많이 낭비했습니까? 그 시간들을 값을 지불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카이로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시기에는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어린이부터 나이든 그리고 청년 때까지는 눈도 맑죠, 체력도 좋죠, 머리도 핑핑 잘 돌아갑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그 시기를 왜 줬냐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공부 안 하고 오락하고 게임하고 인터넷 보고 동영상하고 밤새고 놓쳐버렸어. 자, 나이가 들었어요. 아차 싶어요. 공부를 안 하고 보니까 할 게 없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돋보기를 쓰고 머리도 안 들어가. 한번 들으면 그만 까먹버리고 하나 들으면 두 개 까먹고. 야, 그때 공부를 하려고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카이로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카이로스를. 똑같은 1년이라도요, 카이로스의 1년과 카이로스가 지나가서 1년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런 세월을 아끼지 않은 것이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을 팔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름을 줄 때가 있고 수확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씨를 심을 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 시기에 딱 며칠 사이에 씨를 심어야 돼요. 근데 씨를 심을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해외여행 가버렸어요. 돌아와서 심었다 보니까 씨를 심은 시기가 늦어버렸네. 그럼 농사 1년 농사 망쳐요. 아무리 뒤에 씨를 심고 해도 카이로스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카이로스가 있어요. 젊은 날이에요. 젊은 날.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 가르치라. 저는 20살 전까지 특별한 경우 늦게 믿은 사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나오면 20살 전까지 저는 신앙의 80에서 90%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이 완성돼요. 신학생들 들어갈 때 그때 딱 보면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가요. 거의 그 틀이 그대로 가요. 그 틀이. 지식만 좀 더 하는 거, 경험만 푸는 거지 그 틀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자로 만들고 기도자로 만들려고 하면 어릴 때 딱 이때에 인생의 카이로스, 신앙의 카이로스 때 안 해놓으면요 평생 그죠 그 틀을 못 벗어나요.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없는 하나. 저는 95년도부터 이 교육자 생활 시작했습니다. 지금 벌써 30년이 해수로 치면 30년 넘어가죠. 제 이 교육자 생활하면 카이로스가 있더라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에서 대학원 하고 미국에서도 또 석사 박사를 또 했으니까 공부할 카이로스를 하나님 주실 때가 그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할 카이로스를 주시죠. 기도할 특별한 기회는 그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 그때도 상당히 기도할 카이로스 때는 막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삶을 이렇게 흔듭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 기도의 카이로스예요. 편안할 땐 기도 못 해요. 절대. 어려울 때 옵니다. 문제를 딱 만들어요. 그 기도의 카이로스예요.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 보냈습니다. 제가. 또 어린이 사역을 저는 10년 이상 했어요. 부교육자 때. 그때 또 집중해서 많이 참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때 그 카이로스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카이로스를 그렇게 할 때 그때 그걸 잘 활용하면요 그걸 통해서 훗날에도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때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해놓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유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까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남은 여생에 기도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제가 지금 뭐 또 새로운 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게 돼야 되죠. 그러나 메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청년하고 이 교육자 생활만 해도 몇십 년 아닙니까? 이때 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카이로스 때, 기회 때, 그때 내가 했던 일들, 아마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한 10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을 받으려면 10년을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한 10년 정도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10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그날 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카이로스, 내게 주어진 카이로스, 그때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야 훗날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별하고 한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분별할 두 가지는 때와 주님의 뜻이고, 받아야 될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때를. 자, 오늘 본문 16절,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이 시대의 풍조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가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이 시대의 물결이 흘러가는데, 그 물결을 따라가면은 그냥 세월을 다 탕진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야 됩니다. 거슬러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분, 바다 파도도 치는 대로 가면 좋지만은 그 파도를 거슬려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강물도 여러분 거슬려서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연어도 아니고,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요. 원래 났던 곳으로 올라가고 폭포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거슬리기 어렵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의 물결은 문화와 이거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이걸 거슬려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못 거슬리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시대예요. 또 AI 시대입니다. 얼마나 오락성 많은 영상이 많습니까? 또 보면요,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저도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 딱 만들어 놨어요, 재밌게.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할 때는 시간이 왜 이리 안 가요? 전도할 때는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데 유튜브만 보면 시간이 잘 가네. 10분만 보고 말아야 되지. 그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10분만 보고 많은 사람을 보면 1시간씩 갑니다. 하루 종일 봐요. 젊은 아이들은 밤새도록 봐요. 요즘 넷플릭스 영화관 갈 필요 없어요. 수많은 좋은 최신 영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 중요한 시기에 그거 쪼은다고 인생 망쳐버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세월을, 이 아까운 세월을 탕진하는 게 이 황금 같은 세월의 어린 시절을 나중에 피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나는 안타까워요. 그래, 어린이들 중고등부 할 때 진짜 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교육자고 그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바르게 하려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쇼츠, 이건 또 막 마약과 같아요. 마약. 짧게 촉촉촉촉 넘어가니까 얼마나 세월을 탕진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시대의 문화, 문명 보세요. 우리 세월을 얼마나 앗아가고 낭비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카톡. 왜 이리 카톡이 많이 옵니까? 카톡이 막 하루에도 막 엄청나게 옵니다. 다 읽도 못해요. 답장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답장도 안 하는데 계속 보낸 사람 뭡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 계속 보내요. 계속. 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활용을 잘하면 유익하고 좋은 건데 이게 무분별하게 이래 돼버리면 우리의 많은 시간을 깎습니다. 그 안 해도 될 거를 막 너무 많이 거기에 막 시간을 소진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 여행 문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여행 좋아요. 한 번씩 가는 거 우리 브레시하고 또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이 지나쳐 버리면 이것은 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 시대의 물길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슬러야 돼요, 우리 성도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17절 같이 에베소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습니다.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물질을 헌신해요.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헌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분이 예수님께 이 값비싼 향유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가로 하면 한 몇천만 원 되는 향유예요. 그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발라버렸어요. 뭐 이렇게 다른 강대상을 산다 이건 오래 남지 않아요. 근데 향유를 한번 부어버리면 끝이래요. 그나마 수천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막 열받아 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은데 왜 낭비하느냐고 이렇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낭비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예요. 그런데 이거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것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헌신입니다. 헌신. 그 이상의 돈을 들여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돈 1,000원이라도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낭비와 헌신의 가장 표준은 주님의 뜻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바쳤어요. 자,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에 가 선교지 가가지고 그냥 내 인생의 한건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바쳐버렸어. 그래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왔어. 야, 그 사람 낭비한 겁니까? 그 좋은 인생의 시절에 그 왜 그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뭐한 짓이냐. 사람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낭비로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간 거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고 그거는 헌신이에요. 그것은 세월을 아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버린 거라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주의 뜻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다 했어요. 그거는 인생을 잘 살은 것이 아니고 인생을 수없이 낭비한 거예요. 왜?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삶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드린 물질은 영원히 천국에 쌓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 시간은 주님이 영원히 그 주님께서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주의 뜻대로 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네요. 열심히 살았다.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았어요. 주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지 않고 열심히 다른 사람의 한눈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산 것만 갖고는 세월을 아꼈다고 볼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 그 모든 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거는 세월을 아낀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산 거는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은 그 삶만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뭐라고 하냐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오늘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혜가 중요해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이걸 취사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번에 목요일 날 이 경로 야유회 구미로 가는데 야, 이 경로 야유회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가까운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 다 가가지고 1년에 2번씩 가니까 그래 이번에 어디 갈까 고민이 많아요. 항상. 그래 어디 하나 정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답사 갔다 오봐라. 별로 안 좋아요. 어디 갈까 지금 빨리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어디 갈지 모르는데 가르쳐 달라고 어디 가면 되겠느냐고 보여달라고. 그래 생각이 퍼뜩 떠올라요. 기도하니까 생각이 떠올라요. 아 구미에 내가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구미 쪽에. 그래 갑자기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구미에 2군데를 추천하더라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오산 올레길 둘레길.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길도 좋고 거기 강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뭔지를 알고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시간은 그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분별해서 알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다 하면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걸 잘 분별해서 선택,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보면 주님이 참 기도하는 카이로스를 많이 주셨어요. 오랜 시간, 많은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카이로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해야 돼요. 모든 걸 포기를 해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저녁 시간도 포기해야 돼요. 사실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살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없이 그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를 내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주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많이 했죠. 산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혼자서 올라가고 저녁에 올라가야 돼. 저녁에도 올라가고 물론 낮에 올라갈 때도 저녁에도 많이 올라가요. 일주일에 2번씩도 올라가고 진주 기도원에 예전에 가서 또 그 살다시피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 집회에 저를 자꾸 쓰시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원에서 예전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그 카이로스, 내 인생의 카이로스에 많은 기도를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전도의 카이로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 과거에 어린이 전도를 오래 많이 참여했어요. 카이로스 그때는 진짜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막 진짜 온 동네를 막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는 또 매일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카이로스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은 우리 인생에 보면 늘 편안한 대로 쉬운 것만 쫓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그와 정반대의 뜻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이걸 원하는데 내가 이것이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쉬운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의 카이로스에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카이로스 때 기도해야 될 카이로스 때 기도를 해야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때 봉사를 하면 그때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하는 인생의 전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뜻이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거의 한국이고 미국이고 거의 성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전도를 할 힘이 없고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할 마음이 없어요.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 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요. 할 힘이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까? 성경에 뭡니까? 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 했고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해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그걸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주의 그 하나님이 그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할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기를 원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대부분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것이 한때 대한민국의 대세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대세. 저도 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받기가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일주일 가까이 하는데 그는 가자마자 시험부터 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험부터.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누가 창시했느냐면 제임스 케네디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창시했습니다. 자, 이 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가 계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돕는 여직원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순간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자꾸 여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뭔 전도를 하겠나? 여러 차례 성령님의 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그냥 밥만 먹고 나오겠죠. 나왔는데 잠시 후 땅 하고 총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바로 자기 성령님이 그 여종업원에게 전도하라고 했던 그 여종업원이 권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여자에게는 천국으로 갈 마지막 기회였는데 자신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카이로스를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며칠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에스겔서 3장 18절에 그 엄청난 말씀이 기전에 떠나지 않아요. 이후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전도에 집중한 것이 전도 폭발 훈련의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훈련을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코로나 때에 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기에 제가 세미나를 가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를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를 했습니다. 야, 이런 시기에도 전도가 되는데 우린 시대를 핑계 삼아서 그냥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그때 결단을 해가지고 매일 전도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수년을 도전을 계속 해와서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에서 자가격리하는 그 시간을 빼고는, 법적인 자가격리 빼고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전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면은 되고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여러분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데 시기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의 이 뜻에 맞춰서 나가면 주님이 되게 하고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실제. 이번에 새가족 헌신예배 오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다. 울산에. 작년에 제가 전도 부흥성회 할 때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이제 교인 몇 명하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그 교인 몇 명하고 그때 전도 부흥회 때 매일 전도를 작정했어요. 제가 도전을 했죠. 하라고 적어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해서 그 작은 교회가 교회가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막 성도들도 떠나고 낙심하는 차에 거기서 힘을 전도를 했더니 1년간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매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또 가서 또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에서 참 작은 교회 치고 많은 성도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럼 새가족 헌신 예배 와서 한번 간증해라. 1년 동안 어떻게 했던가.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오늘 오후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그 교회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나가니까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대구에서도 다른 8월달에 집회를 했는데 작년에 거기도 역시
뭐 성도들이 안 따라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사모님하고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목사님 이번 주 노예여서 목사님 우리가 해가지고 10명이 지금 정착했대. 그것도 10명이 정착.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 보십시오. 저는 생각해요. 하루에 30분만 매일 내면은 전도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 30분. 30분이 아니라도 매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라도 좀 하세요. 뭐라도 다른 거 전도 물품을 위해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 뭐라도.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도 책자가 있잖아요. 책자. 그 한 분이 100만 원인가 헌금해가지고 전도 책자를 순천금 만들어가지고 내가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를 그 한 영혼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책자를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보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또 활용하고 또 내가 여러 많이 줍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분은 그 100만 원 내가지고 그 책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 이게 막 교회에서 활용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 전도 책자를 하나 더 낼까 싶어요. 이렇게 한 건 말고 한 돈 100만 원 하면 그 수천 건을 찍어가지고 그 지금 벌써 한 7, 8년 썼나? 한 분 그 감동이 있는 분도 있으면 그 전도를 뭐는 그래도 내가 그걸 갖고 내가 영원히 전도한 거 아니면 간접 전도 안 그래요? 이 책자를 몇 건 한두 건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닐 분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받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17절에 말하고 세월을 아끼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시간과 물질을 다 탕진합니다. 이 방탕으로 방탕. 술 취함의 결과는 낭비의 삶입니다. 방탕의 삶이에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월을 아껴줄 때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딱 대조를 해놨어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분별의 영이고 그 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우리가 왜 세월을 못 아낀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못 이겨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가 몸 안에 있어도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옵니다. 빈혈은 머리가 어지럽고 제대로 힘이 없어요. 성령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빈혈처럼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요 힘이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죄에 민감합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에 절대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 성령 충만의 장을 보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현상이 똑같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하려고 말씀을 잡아넣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힘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은 구할 때 주십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만 구하고 건강만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요 갑자기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아레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성령 충만을 주로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빼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 할 때도 거의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해요. 바쁠 때 성령 충만, 성령 보조, 성령의 충만. 이거 되면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 그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는 악합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야 돼요. 둘째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세월을 아낍니다. 선택 집중 잘해야 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